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이 온 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 안 느껴지세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교회 우물가 옆에 보면 개나리가 벌써 막 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도 햇빛 잘 드는 곳에는 진달래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 피는 걸 보면은 봄이 오는구나, 새순이 나는 걸 보면 봄이 오는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 파주에서는 더 금방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 우리가 논도 많고 밭도 많잖아요. 꽃 피기 전에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땅을 다 일구어 놓습니다. 씨 뿌릴 준비하고 모종 심을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밭이야 원래 잘 가꿔진 밭들은 겨울에 봐도 여기가 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겨울에 보면 하나도 밭인지 모르겠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개간이 돼 있어요. 군부대 옆이라든가 길 옆이라든가 정말 모퉁이 자투리 땅인데 거기가 다 일궈지고 비닐도 멀칭돼 있고 뭔가 심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막 뭔가 다 심겨져 있죠. 그런 것만 봐도 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땅만 있어도 뭘 심으려고 할까, 땅만 보이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시골 어딜 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를 심으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우리가 자연히 생각하는데 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짜투리탕에도 뭔가 심는 거는 우리 한국인 그 특유의 생산적인 근면성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나마 제일 와닿는 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 교수님인데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분이 참 신기한 게 심리학자거든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학자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분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모퉁이에 이렇게 그런 데도 뭔가 심을까? 기회비용과 손실회피 이론 때문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기회비용과 손실회피. 노는 땅을 보면은 우리의 뇌가 그것을 여유 있는 자원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가져오는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낭비라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게 심었으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못 얻게 됐구나,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손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심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날 상추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도 주식이라는 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전 국민이 주식을 한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많이들 주식을 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텐데 나쁜 게 아니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 안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쭉 하게 된 게 이렇게 당신도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됐냐면 당신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당신만 가만히 있어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고 주식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진 사람도 많죠. 그래서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손해본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본다, 이 생각이 우리를 가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공감은 됩니다. 그러면 다 소득을 얻는데 나만 손해보고 내 걸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잃는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 땅이야 부지런한 사람들이 차지해서 하겠지만 좋은 밭이 펼쳐져 있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이 대충 씨앗을 뿌려도 쑥쑥 자라서 많은 열매 맺을 것 같은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런 게으른 사람이 있나,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진짜 이런 바보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상반전을 화면에 보시면서 화면에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 쉬운 성경 읽으면 더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 한 번씩은 배워보고 들어보셨을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교리이죠. 참 어려운 교리고 신비의 교리인데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속성을, 그 정체성을, 그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는 거예요. 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비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활자를 읽어내려가서 그렇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에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노인회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노인회장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노인회장 저거 뭐하러 하나 힘들기만 하고 뭘 저렇게 하려고 하나 이러다가 또 사람들이 막 하라고 하고 또 차례가 되고 해서 노인회장이 되셨대요. 노인회장이 되고 나니까 참 좋더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활동비를 준대요.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30만 원까지 준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그 돈이 얼마나 커요.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 좀 원하는 시간대 가고 싶어서 막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걸 정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 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영향력이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 이제 꽂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막 스팸 세트 싸오고 과일을 사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집에서 키운 뭐 배추, 무라도 뽑아다 어머니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 노인회장님 하니까 이 달콤함에,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죠.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데 놓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거 쭉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막 법 바꿔가면서 자기가 계속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내가 기득권이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요만큼 좋은 것만 있어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취할 거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로 하시고 비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비운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님 같으면 내가 이제 노인회장이 아니라 나라고 동장이라고 못할 소냐, 나도 군수 해먹겠다, 이런 마음을 말도 안 되지만 한번 가져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뭔가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비웠을까? 라고 뭔가 좀 끼워 맞춰 보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 왜 비우셨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7절 후반절과 8절 앞에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비워내신 다음에 거기에 채우신 게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죄에 얼룩져 있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정말 최고의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두 가지 뽑으라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는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기어다니는 벌레가 된다면 여러분 그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전도해 보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이거는 믿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믿어지는 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채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체험인데 뭐냐면 바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된 것도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채워 가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비워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비워낸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채우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한 성도님에게 카톡을 한 통 받았는데 사실은 밤에 자냐고 못 읽고 아침에 읽었는데 아침에 읽고 참 감동이 됐어요. 큰 울림이 됐어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1:1로 예배하면 정말 고민할 일도 없지만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막 부딪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고민이 되었겠죠. 근데 그 고민 끝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되면 지고 녹아져야 되면 녹아지고 그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를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그 카톡 문구를 보면서 절절히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고백은 하지만 어려운 거.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해보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성경만 읽을 때 너무나 쉽게 나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되는 걸까? 진짜 쉽게 되는 걸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를 못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도 가야지,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거든요. 그것도 너무 위대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부끄러움, 고난, 이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기쁨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죽는데, 고난당하는데 아무 기쁨도 없죠.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날마다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기쁨 자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보셨고 아셨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과 같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채워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영광이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없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과 화목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내고 내가 채워서 하나님 이루신 그 이름 속에 너도 있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년 전에 한 종교 다큐멘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많은 이들이 본 영상이 있어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사제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 후에도 남들이 가지 않는 남수단 톤주로 떠납니다. 내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늘 발병하고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기로 갑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총성만 울려 퍼지는 그 땅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가 넘쳐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2008년에 휴가차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대장암 판정을 받게 돼요. 톤주로 못 들어가거든요. 끝까지 톤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하고 48세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상 끝부분에 아이들이 이 신부님을 고대하고 추모하면서 브라스 밴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행진하면서 연주를 해요. 원래 군인들이 내전 중이라 여럿이 모이는 걸 방해하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눈물로 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사가 잠깐 이 땅에 머물다 간 것 아니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궁금해지는 거죠. 야, 의대 나와서 음악적 달란트도 대단하고 남들은 하나 갖기도 힘든 걸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다 비워내고 그 낮은 땅으로, 그 힘든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인터뷰에서 물어보거든요. 행복하세요? 이분이 행복하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 성당에 가서 비디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인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다미안 신부님의 일대기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고 그것을 살아낸 거죠. 어제 다미안 신부님 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모두가 버린 그 땅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는,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사랑했지요. 여러분, 그 사랑의 끝, 그 사랑의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받아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번만 더 결단하면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그 교회력 365일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든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겁니다.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막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것을 깨고 주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아픔을 동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마음 다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두운 곳을 향해 나가는 이들 보며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길 원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워내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자를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욕망,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높이고 싶은 마음, 섬김받고 싶은 마음 다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또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어거지로 힘들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서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하는 저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할 때마다 더욱더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 주님의 순종과 겸손이 저희의 겸손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비워내고 예수님처럼 채워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